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이 필요한 사람. 들어가는 말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생생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유혹과 고난 중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어떤 만남의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생생한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정채봉 시인이라고 하는 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시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기에 약간 배경음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혹시 여러분들 이 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시가 공감이 되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바램이었어. 그 누군가를 바라고 만나는 만남이지만 생선처럼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는 만남도 있고 한때는 열광하며 온몸을 바쳐 사랑한다고 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시들해져 버리는 만남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만큼 시간이 아까운 만남도 있지요. 이런 만남 중에도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만남이 있기에 만남을 바라고 우리는 소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어떤 감정적인 만남이라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라서 아름답다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서로 간에 공유하고픈 시간과 정서, 일명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름답다라고 한 것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멀리 떨어져 살았더라도 다시 만나면 서로 간에 일명 간을 보거나 어땠는지 이렇게 염탐하고 서로 이렇게 정탐하는 그러한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스르고 삶의 흔적을 거슬러서 서로 처음 만났던 그때로 바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한 만남이 아닐까.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되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만남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만나도 삶의 눈물을 닦아주고 흘렸던 땀에 대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정말 복되신 분, 참 인생을 잘 살아오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복된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애쓴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삶을 살며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을 손수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방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장, 거룩한 만남에 대한 이 초청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흘리는 눈물과 땀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한숨 나는 삶을 소망으로 바꾸는 만남으로 초청하겠다고 하는 기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도 억울하고 속상할 때, 혹은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라도, 몸이 건조한 삶일지라도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복이 흘러넘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모여서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중요하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나는 만남으로 살아간다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져야만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설명해야만 했을까? 왜 다시 복음을 설명해야만 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혼동,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 자신이 살던 이방신들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회귀해버린 사람도 있었죠. 또한 열심은 있지만 방향을 몰라가지고 잘못된 신앙,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갔다고 했던 겁니다. 어쩌면 요즘도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복음에 열심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만을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가지고 살며시 다가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그러한 사람들, 또 영혼을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기쁨도 잠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내홍을 겪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마음이 불이 탔던 바울 사도는 급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왜 자신이 이렇게 편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안에 잘 드러나 있어요. 한 절 가운데서 왜 내가 이렇게 정말 격한 어조로, 또한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바울 사도가 편지하는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이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보면 형상을 form, shape, mold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양은 모양인데 겉에 보이는 모양, 그런 형태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inner essenc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본질을 의미하는 형상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마음이 꽉 채워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 형식주의라던가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제가 감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자로서 해산의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들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기쁨, 참된 자유자가 나누는 사랑의 깊이를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다시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바울 사도가 회사 안 해봤겠어요? 진짜 아이를 낳아봤습니까? 여자도 아니고 그다 결혼까지도 안 해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안타깝고 애쓰고 정말 그 뭐죠 이렇게 마음이 애간장이 탈 것 같은 그 심정, 혹시 그 심정이 해산하는 고통과 맞먹지 않을까 해서 그 해산하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 참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요,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하는 것이 많이 드물어요. 베드로서라든가 야고보서 같은 경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나의 형제들, 나의 자녀들이라고 참 많이 기록하는데, 바울은 이 바울서신서 속에 나의 자녀들아라고 기록한 내용이 참 드물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의 그 사랑이 참된 자유를 누렸던 그 사람으로서 나누고 싶은 그 깊은 고뇌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맛보게 하고 싶은 것처럼 요즘은 SNS라도 올려서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가치,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또한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난 3장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 안에 들어온 율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좀 딱딱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울서도의 감정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 감성적인 접근으로 진리 안에서 만났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관계로 설득을 합니다. 그 만남의 관계로 설득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12절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을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으뜸가는 선생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정하는 해와 달과 절기를 따라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함께했다. 내가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너희와 교제했음을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에 대하여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아주 잘 드러내는데, 고린도전서 9장 21,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기준은 이건데 내 이 기준을 가지고서 난 복음을 전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이방인이면 이방인처럼, 무식한 사람이면 무식한 사람처럼,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으로서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향해 놓고 만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 그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수준을 그 사람에게 맞췄다는 거죠. 기꺼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라든가 연륜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학식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연륜이나 권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세상의 적인 능력을 갖춰서 일명 낙수 효과로 인해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우리가 뭐 높은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참된 자유자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세상에 얽매이고 율법과 형식에 얽매인 삶 안에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이 복음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도나 어떤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참된 자유인인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데 복음의 참된 자유를 맛보았음에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율법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눈물과 땀을 닦아주고 너희도 내 눈물과 땀을 닦아주었던 그때 그 만남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 한번 그때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의 노고와 너희들의 정말 아픔과 너희들의 고통스러움을 닦아줬지 않니?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쓰라림을 닦아줬지 않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호소문이 오늘 말씀 13절 15절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바울의 호소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그때 그 처음 갔을 그때 긴 여정 가운데 지치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힘겹게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은 냉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가운데는 깜짝 놀랄 만한 일명 천지개벽하는 소식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라도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그는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간질병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오늘 15절 말씀에서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서 나에게 줬으라고 했던 그 표현 속에서 지독한 안질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갈라디아에 방문했던 바울의 그 모습은 건강한 육체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심히 연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을 했는지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맞아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관계가 어떤 사적인 욕심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만남, 참 자유인으로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참 자유자로서 너희들도 정말 복음을 듣고 참 자유자가 무엇인지 서로의 만남을 가졌지 않느냐, 서로의 눈물을 닦아줬지 않느냐, 서로의 땀을 닦아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스스럼 없이 연약함을 내어서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갈라디아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그다지 이상하거나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면 가서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치료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이상하거나 그러질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종종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또 세상의 다른 기관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체면 문화와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쉽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힘겹다고 말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픔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부족함이요. 그것을 꺼내놓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것을 나눌 수는 있는데 나눔을 받는다는 것이 왠지 어색하게 여기지 않느냐는 것.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고, 당신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공동체가 아닐까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나누는 것은 참 익숙한데 나눔을 받는 것이 어색하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잖아요. 서로 지라. 서로의 약점을 짊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공동체. 함께 아파하고 내 아픔을 나누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 좋은 공동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말 깨질 대로 깨지고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이 치욕스러운 이 교회 같은 모습에 교회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그러한 이 뭐죠 이렇게 부적절하고 정말 눈에 보기에도 너무 어려운 교회 같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거기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이라고 말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면서요. 가정이건 교회건 좋은 공동체는 오래 참고 견디며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이야기하죠. 내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네 아픔을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픔을 수용한다. 내 아픔을 나눈다. 이것이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진짜 부자란 누굴까? 진짜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 잘 나누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잘 나누고 막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나누는 한 조각의 빵의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와 정의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좀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나누는 빵 한 조각, 손때 묻은 그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는 것을 왠지 꺼리는, 왠지 내 마음 가운데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고마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경의를 표할 줄 안다면 그것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눌 수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받아들일 줄을 몰라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은요.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가난해져 버렸을까? 왜 가난해졌을까요? 바로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혼이 가난하고 묶인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직접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죠. 할례와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도덕적이고 정말 고윤리적인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비본질적인 신앙, 거기에는 그럴듯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임을 짐작할 수 있죠? 너희를 이간시켜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세력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 권세의 특기입니다. 갈라치게 하는 것. 일명 divide and conquer. 나누고 지배하기. 사단의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이간질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열심의 결과에 대해 통찰하고 있던 바울은 과연 이러한 열심이 좋은 뜻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일뿐, 참된 자유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 바울의 표현으로 좋은 일에 대해 열심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좋은 일에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 죽을 만큼 힘겹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라면 좋은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요,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열심에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인지, 나의 도덕적 윤리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인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은퇴하시거나 경륜이 있는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이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새로 부임했을 때 해주시는 충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충고를 받았었고 또 이렇게 들었는데, 교회에 열심 내는 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목사님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교회 본질적인 사역에 열심을 내야죠.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열심히 내는 거 참 중요하다. 영혼 살리기 위한 열심. 그런데 그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어서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성도가 갈라지고 교회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정말 무의미한 일로 교회가 힘들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냐 왼쪽에 두느냐로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또 강대상을 맨발로 올라가냐 신발 신고 올라가느냐로 옥신각신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드럼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갖고 설왕설래하고 서로 마음 다치고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본질을 더 집중하게 보게 된다면 정말 그러진 않을 텐데, 그렇죠. 과연 이것이 죽은 영혼 살리는 좋은 일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싸웠던 것일까요? 이렇게 교회가 갈라치고 싸우면 누가 좋아요? 교회가 갈리고 싸우면 누가 좋죠?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갈라지고 싸우면 누가 좋아요? 이처럼 답답하게 보이는 거짓된 열심에 대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열심인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바울 사도는 바로 지금 언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바울 사도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성 높이면 아이고 우리 언성을 높이고 그래. 아유 지성이니 지식이니 좀 장장해야지.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 언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톤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톤 높인다. 비록 갈라지고 깨지기 일보 직전인 갈라디아 교회지만 이 교회가 참 부러운 것이, 그러면서 이 참 부러운 것이 제게는 분명한 잘못에 대해 소리 높여 혼내고 자잘못을 가르쳐주는 부모님과 같은 어른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럽더라. 이 교회를 보면서 바울 같은 어른이 있구나. 이게 참 부러웠어요. 내가 사는 삶이 옳다고
내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 기준이 과연 본질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이냐 아니면 사람을 따르게 하는 열심냐를 분별하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참 좋은 만남은 서로의 땀을 눈물을 닦아주던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말이야 왜 그토록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선한 열심, 복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때를 기억하도록 돕는 참 스승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러웠어요. 우리 그랬지 않아. 우리 그때 그랬지 않아. 우리 서로서로 아픔을 닦아줬잖아. 눈물을 닦아줬잖아. 내 아픔도 보여줬고 너의 연약함도 우리 알잖아. 그래서 우리 참된 자연으로 만났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스승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더라고요. 성경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어요. 그 좋은 스승과의 끊임없는 좋은 만남,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신 분이 어른이에요. 저는 이 좋은 스승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갖는 분들이 좋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좋은 어른, 복음으로 삶을 사는 선수급 같은 분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으로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그 말씀으로 톤을 높이고 혼낼 때 혼내고 감싸줄 때 감싸주면서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삶다워지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관계 아닐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요. 그래서 매일 성경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선한 일꾼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좋은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의 만남을 손수건처럼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참고 견디며 아껴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시처럼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대방의 그러한 땀을 닦아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